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은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 큰 건물을 뭐 하느냐? 보느냐 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뭐 하지 않는다? 남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과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그들의 생활과 삶의 모든 일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무너뜨릴 일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의 침공에서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건 두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묻는데 4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할 때 무슨 뭐가 있으리까?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선지자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시는 것, 초림 예언과 그 다음에 뒤에 예수님 또 두 번째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이걸 다시 온다고 해서 다시 제자라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이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재림이 나오고 재림을 말하는 것도 초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판결하고 부활 생명을 주시려 오시는 분이시고 지옥에 던져넣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초림을 기록하면서 재림을 기록해놓고 재림을 기록하면서 초림을 기록해놓고 여러분 여기 있어가지고 산 위에 쫙 올라가가지고 말봉제 정상에 올라가서 저 상정으로 이렇게 한 바라보면요 산봉우리 겹쳐가지고 중첩돼가지고 막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의 거리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산봉우리 올라서서 보니까 이 산과 이 산이 같은 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꾸 뭘 요구합니까? 재림주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를 멸하고 이스라엘 왕중의 왕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들이 구주로 믿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이 지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돌로 쌓을 때마다 돌과 돌 사이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다 뜯겨내려고 그러면은 돌을 뜯게 됩니까? 안 뜯게 됩니까? 돌을 뜯게 됩니다. 계속 전신에 돌을 뜯기다 보니까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를 예수님도 이슬에서 한복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년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일어난 일을 두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징조들 속에서는 AD 70년에 이루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도 하고, 멸망당하는 그때, 성전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13장 중에 넘어가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갈지다?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오고 티투스 장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결사항전을 하는데, 그때 우리도 무슨 지도자를 뽑아야 안 되겠나? 그들이 학수고대학교는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날 티투스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결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메시아를 그들이 임의로 세웁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 유대 나라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70년에 또 다른 메시아를 세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결집하려고.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들어서고, 메시아가 거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인들 어디로 도망하여라? 산으로. 그래서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함께 로마 대항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때구나 해서 그들은 다 도망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자, 이게 70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70년대와 그 다음 어디에 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말세지 말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사건으로 중첩돼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좀 놔두고 우리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13장을 가지고선 차근차근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들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림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재림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역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기나 말기나 안 오기나 말기나 내 영혼 안에 성전이 안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돌 하나도 뭐하지 않냐 돌 위에 남지 않고 옛날 성전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옛날 성전을 무너뜨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받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는 약속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좋지요. 땅의 모든 족속들과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기업을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제사장 민족을 삼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무엇을 지킬 때 주어지느냐 따라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 준다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언약만 이루어가면 요 세 가지 약속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이 율법을 지키면 다 준다는 건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호락호락한 문제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 플러스 하나님이 제사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는데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제사, 속죄하고 속죄가 벌어지는 성막, 성전에서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고 그리고 복에 못 미친 사람들이 다시 저주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면 저주거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까? 저주 받아야 됩니까?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받아야 되는데 하는 짓은 전신에 저주받으려고 하고 저주를 불러들이면서 복이 오면 좋겠다, 오면 좋겠다, 저주 온다니까.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데 저주받을 제목을 죄 때문에 그렇고 이러니까 계속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복되고 못 지킨 건 다시 제사하면서 회개하고 나가서 용서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복되고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복받는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어겨도 뭐가 살아있으면, 제사가 살아있으면 길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용서받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있으려면 성전이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지 않아야 된다? 온전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성전은요, 이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치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도 정말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사함을 받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종교적 구경꾼으로 그렇게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성전을 뽀개야 된다, 안 뽀개야 된다? 뽀개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만족을 가지면서 실제로 지구신을 못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제사를 지으십니다. 새로운 제사는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제사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십자가의 은총 속에 그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요. 화장실에 똥간에 앉아서 예배하면, 회개하면 그 똥간이 그에게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주방에서 음식 요리 하다가 하나님, 야채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서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하면 그가 주방에 요리하는 식탁, 그러니까 주방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피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우리가 재림신앙,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돼서 장례를 많이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남편, 또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장례를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천국 갔다 해야 될지 안 가야다 해야 될지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그냥 장례를 집례하듯이 그냥 통과의례처럼 그냥 이렇게 순서를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는 거는요, 너무나 기쁜 장례지. 여러분의 장례의 때가 그런 영광의 장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어떤 사람은 재림신앙에서 베리칩이라고 해서 여기 손목이나 머리에다가 칩을 넣는다네요. 그 칩을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넣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안 넣어야 된다. 그게 666이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오른손과 이마에 666 표방 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그 NFC 칩에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 단말기 달린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 가면 작은 돈이 결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미국에서는 아픈 사람들한테 그걸 넣어서 위급한 환자들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저혈당이 왔다든지 그런 분들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 조치를 취하려고 그 칩을 넣겠다고 전 국민에게 취약계층에 넣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666이면 이제 그게 계시록에 가면 이제
그게 없으면 매매도 못한다. 사고 팔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이런 몸에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른손과 이마에, 오른손하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칩을 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요, 왼손에다 넣으면 어찌 되겠어요? 귀 밑에다 넣으면요, 예? NFC 칩을 귀 밑에다 넣으면 똑같이 작동할까요? 안 작동할까요? 똑같이 작동합니다. 궁디에다 넣으면요, 똑같이 작동합니다. 신용카드는 누가 훔쳐가길 수도 있고, 그런데 몸 안에 넣으면 훔쳐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뭘 샀는지 뭘 했는지 모든 정보가 중앙 서버에 들어가서 관리되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666표면은 난 예수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러는데 왠지 쭈쭈합니다. 나는 왼손에다 넣어주세요. 이래버리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어기고 그 베리침이지 뭔지 받게 되는 거예요. 종말 신앙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베리칩을 넣고 말고가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운행하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들림 같든지 불언어 같든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저는 주로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열천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무슨 준비? 기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가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등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영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거듭난 진짜냐 가짜냐? 진짜와 가짜는요 다른 거예요. 진짜 배기하고 가짜는 다른 거예요. 진품과 가품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 피 묻은 십자가로 중생한 사람이 그가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많이 배우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근데 많이 몰라도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많이 몰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중생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거듭납니다. 3살 박이되든지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시든지 이 나이에 하실 때든지 관계없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자에게 중생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체면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세요. 난리에 소문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오고 왜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가난합니다. 왜 나 자신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나훈아가 노래 부를 때 그러대. 나훈아 씨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래저래 다 힘들고 오늘 우리도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낮아짐의 시간에 세상에 가장 낮아진 피 묻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눈높이가 딱 마주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과 눈높이가 낮아지는 눈높이가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높이가 낮아질 때예요. 나도 낮아지고 나도 없어 보니까 나도 수치를 당해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네. 나도 창에 찔려보니까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네. 그러니까 십자가와 나와 눈높이가 맞아질 때 그 영혼 속에 중생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생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교회를 흩다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요. 성전이 되었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성전 다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아의 진리 가운데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음이는 지음이답고 그 다음을 회복하는 것. 성전으로서 중생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을 회복하는 사람. 거기에 놀라운 축복도 있고 종말의 때는 성도 다음을 회복할 때 그것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성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들이 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정결하고 단장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신부의 영성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평생에 존경하는 목사님은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김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셔서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임종을 앞두고 자는 자녀에 가게 하옵소 그 기도 안 한다는 거. 난 임종을 할 때 하나님 한 일주일만 아프게 하옵소서. 편안히 건강하게 있다가 사는 날까지 못새도 눈도 새하지 않고 북쪽에 갈 그때까지 무릎도 새하지 않고 기력이 지나지 않고 88하다가 9988 234 가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 임종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왜 일주일 아프게 해달느냐? 그분이 그럽니다. 일주일 아프면서 지나간 달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때가 묻은 거 다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을 천국에 근접할 만큼 깨끗하게 자기 영혼을 단장할 시간을 가지려고 그는 일주일 전 아프게 하옵소서. 그분은 그게 자신의 임종을 맞이할 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습니까? 하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재림도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중생에서 성전이 되시고 할렐루야.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 다음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다음을 이루면요. 율법을 좀 못 지켜도 저주가 풀린다. 율법을 좀 못 지켜도 제사와 성막 이걸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다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이 그의 인생에도 풀어집니다. 율법을 좀 못 지켜도, 부족해도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차지하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업을 차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인생의 기업이 다 달라요. 오스 권사님의 인생의 기업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권사님 차지하겠어. 내 인생의 기업은 오스 권사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주세 지고 차지해야지, 그지요? 그래서 각자의 기업을 차지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내가 성전이 될 때, 내 영혼 천국 가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과 함께 내가 성전이 될 때 율법과 제 사이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준비되어지면 그 민족이 항상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제대로 복음 안에 세워지니까 대영제국,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에 복음에 들어가서 1차 대각성군, 2차 대각성군, 3차 대각성군 등 1905년에 아주자의 거리에 성령운동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들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들이 되었더니 그들의 기업을 차지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귀로만 들었던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피 묻은 십자가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들이 되었더니 이 민족이 전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에는 뭐냐? 성전된 이 교회들이 지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종말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나 남은 인생의 열매 맺는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하고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공의 성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병상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자 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넉넉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